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그 당시 그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핍박받는 또 어떤 그 배교의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실한 것은 그들이 그 처음 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과정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쭉 이끌어 왔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배가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닻을 내리도록 우리의 영원한 닻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닻을 내리도록 또 그분을 바라보도록 또 은혜를 소중히 여기도록 그리고 그런 그 믿음의 본을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11장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다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섬깁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더 이상 13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12장으로 마치지 않고요. 13장에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다르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아야 서로 어울릴 수 있는데 다르면요, 구별되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별된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정말 그 주님 앞에서의 견고한 믿음, 정말 단단한 믿음,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믿음에 우리의 삶이 빠지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투영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안타깝게도요, 이기적인 어떤 그 목적들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제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기브앤테이크의 그 마음이 내 신앙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종종 이 부모의 사랑을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이기적인 부모들, 또 자기들 자식에게 투자한 만큼 그냥 다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은 거저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삶의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양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비둘기처럼 뭐 째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제일 먼저 제물을 볼 때 어떤 상태를 볼까요? 네, 흠이 있는지.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그러니까 12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지만 이 믿음의 완성은 13장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가? 우리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환이 확실합니다. 이 공간에 올 때는 홀리 모드, 또 나가면 또 월드 모드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나 하나님 앞이나 동일한 어떤 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 내 생활이 곧 예배인가?
내 생활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율법의 두 기둥은 뭡니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내 삶을 이 두 기둥이 받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고백에서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13장 1절에서는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한 축인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아니라 일회성인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침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발현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근데 이 사랑은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만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먼저는 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를 향해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향한 내 삶의 모습들이, 또 나아가서는 나의 동료, 지인,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로 나의 삶이 어떻게 이 사랑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지. 저는 고민이 돼요.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그 사랑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또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옛생명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해 갈 것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돼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겠죠. 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성육신하신 그 목적, 우리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낭독하시죠. 갇힌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자기를 내어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선한 이웃이 되어라.
선한 이웃이 되어라. 과연 나는 선한 이웃인가? 나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 레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자기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자를 그냥 외면하는 그런 강팍한 자는 아닌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순결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오늘 그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폭로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문을 열어놓는 한 어떤 강력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 소용없습니다.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 교회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써요. 그것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곤 했죠. 왜곡된 이 성의 문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혼은요, 하나님이 최초에 제정해 주신 질서입니다.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가 독서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이게 전체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이 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결하지 못한 자,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 순결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 세속 안에 내가 섞일 수밖에 없는 그 동기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혼 예비 학교를 꼭 해야 돼요.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쾌락 가운데 내가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 창조 질서관의 삶 속에서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예비학교를 결혼을 앞두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요, 제대로 결혼예비학교를 한 친구들은 잘 삽니다. 근데 바빠요, 뭐해요 해가지고 그냥 스킵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고속으로 한 친구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끊임없이 산다 못 산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처럼 이제 형제사랑, 그리고 두 번째 순결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당장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도 못 타요. 지하철도 탈 수 없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돈을 성경은 전혀 문제시 삼고 있지 않아요.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사랑함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탐심은 멸망의 덫이라고 했습니다. 탐심, 탐욕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배고픔은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먹어도 배고픕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 탐심, 탐욕이 아니라 자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탐심은요, 의심의 산물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끊임없이. 하지만 자족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몬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지속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과연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한 분의 삶을 보았어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분이 돈 맛을 알았어요.
정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사셨던 분인데 사업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다 결국은 그 많은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을 다 쏟아붓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어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기대치에 내 삶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신용회사들 보면 개인 신용도 들어가 보면 그 자기의 그 신용 등급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 평점도 나오고 그 나이대 평균보다 내가 낮더라도 그 평균대의 그 사람들보다 금융자산이 내가 좀 낮더라도 내 능력이 좀 낮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그 지수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 내 지갑의 잔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힘들 때, 내가 당장 어려운데, 이번 주 내가 당장 뭔가를 메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관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청년 시절 저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예배 가야 하는데 그때는 해수권 토큰이었지 않습니까? 그 해수권 한 장, 토큰 한 장이 없었을 때 저 그때가 참 행복했었어요. 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네 번째로 믿음을 끊임없이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내 믿음의 선배들, 그 말씀의 지도자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어떤 저의 그 멘토들을 설정하고 그분을 이렇게 막 쫓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떤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꼭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 믿음을 본받고 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것. 저는 늘 가까이 두고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준주성법,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양식, 다른 패턴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이 녹아져 들어간 삶으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세요.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 좋게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내 삶에서 녹아지러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그 속에서 맺혀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향기로움으로 올려드리는 그것.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 삶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 헌신이 그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열매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참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변화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 회복에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게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청하신 하나님,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이웃사랑으로 순결한 삶으로 또 만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본받고자 애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탐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큰 선물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저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가 번제로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